여러분, 매년 겪는 날이에요. 아직까지는 12월 마지막 주.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공허감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1년 365일 기쁜 사람도 있고 또 12월 되면 특별히 더 기분 좋아가지고 만면에 웃음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12월 되면 특별히 12월의 마지막 주쯤 되면 공허감이 좀 있어요. 우울함 느낌도 좀 듭니다. 이런 것을 연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연말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전에도 나오는데 연말 증후군은 연초에 계획이 실패했거나 또는 그로 인한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연말에 우울해지는 증상, 이것이 연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것을 할러데이 블루스, 여러분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 뭐 잘은 모르지만 블루스라고 하잖아요. 블루스라고 하는 거는 블루 하면 푸른색인데 블루스라고 하는 음악 장르는 뭔가 약간 좀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런 그 정서가 담겨있는 음악을 블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러데이 블루스,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또 할러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연말에 느끼는 약간 우울한 느낌, 이것을 연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는 12월이 되면 더 마음이 기쁘고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가 성년주일이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는 성년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년주일이니까요. 한 해를 보내는 거니까요. 송년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쓰고 전에는 망년이라는 말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 망년회라고 하는 표현은 잘 못 들어보는데 그러나 망년회라고도 했습니다. 망년은 잊어버릴 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해를 살면서 살아내느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고생한 것들을 좀 잊어버리는 거지만 송년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송년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고맙기도 했던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또 경험했던 일들 이런 것들 중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잘 보내자. 잘 보내는 것이 송년입니다. 잘 보내는 것은 그중에 아쉽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고맙고 좋은 일들도 있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참 신자에게는 꼭 필요한 송년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어려운 일들을 또 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송년이라고 하는 말에 나름 집중을 해가지고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말 증후군 비슷한 감정을 살짝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조금 우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약간 허전한 느낌도 있는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에 조금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감정이 마음에 있었던 건데요. 송년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조용하게 조금 묵상이라고 해야 될지 명상이라고 해야 될지 눈을 감고 좀 생각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게 뜨거운 건지 의미심장한 건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가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참 청승이에요. 청승.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티슈가 없는데 티슈가 좀 필요해요. 눈물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콧물도 나오고.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을 나갔더니 우리 집 딸아이가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 다 달아났어요. 티슈 몇 장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차분히 앉아서 조금 남아있던 눈물도 좀 닦고 그런 시간을 잠시 저는 보냈습니다. 송년과 잠시 흘린 눈물, 왜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어떤 감정이거든요. 그거를 그저 연말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 감정이 뭔가, 어떤 정서인가, 그 내용이 뭐지? 조금 저도 불분명한 거예요. 뭐 때문이지?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감정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두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도 나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살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제 나름은 뭐 누가 볼 때는 불만족스러워도 제 나름은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뭔가 이렇게 뭉클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포착되는 감정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역부족이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제 솔직한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역부족이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뭐가 역부족이었을까?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나 어떤 목표나 어떤 뭔가가 있었는데 충분히 잘 해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결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그게 눈물이 나올 만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청승이에요. 청승. 저는 이러한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또 느끼는 나름대로의 열심, 나름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보고 성찰해보고 또 느껴보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우들께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증후군이 아니고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한 자기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나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성탄절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죽음에 이르는 병 말씀드렸잖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부족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이 희망을 갖게 되는 지점일 수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다. 참 무력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절대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말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읽은 성탄절 본문의 말씀, 성탄절 아직 안 끝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송년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좀 묵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뭔가 마음에 어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새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아구스도의 영을 받아 영에 따라 호적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어떤 고향이죠. 요셉이 속한 다윗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묵을 방을 찾지 못했어요. 여관이 없어. 들어갈 여관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관에 거할 곳이 없어서 여관이 아닌, 거할 만한 곳이 아닌 어떤 것, 그것이 우리는 통상 마국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공간은 여관으로 이야기되는 거할 만한 정도의 어떤 쾌적한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공간, 근데 가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을 얻어서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그저 그 여물통 위에 어떤 뭐 집이 있을 거고 포대기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기 예수가 거기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그 어간에 다른 어떤 무대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밤새 양을 지키는 겁니다. 들판에서 밤새 양을 지키는 중에 특별한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2장, 우리가 앞서서 나온 말씀에 있죠.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근데 이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건데 그 모습에 뭔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목자들이 야,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찾아본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는 서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찾았어요. 찾아서 이루어진 일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전에 같이 나누었던 2장 10절 이후의 말씀이죠. 아기를 보니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가 좀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습니다. 신기한 말인 거예요. 신기한 말. 아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신기하네.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8절 끝에 놀랍게 여기되 한 글자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되라고 하는 말. 놀랍게 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 여겼다로 끝나지 않고 뒤에 뭔가가 또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의 성경책이나 영어 성경책을 보게 되면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but
BUT, 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but,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는 뭐냐면 앞에 어떤 말이 있고 뒤에 또 어떤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역접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가 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고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반대되는 어떤 반응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19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고, 이 앞에 있는 자들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목자들이 한 이야기, 여기 나오진 않지만 혹은 동방박사들이 방문해서 경배했던 사건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이제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어떤 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짜맞춘다는 거죠. 짜맞춘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날아가지 않게 곰곰이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들 속에 이것이 평범하지 않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떠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우리들이 뭐 목자를 만나거나 동방박사를 만난 일은 없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목자가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동방박사가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지난 여러분 한 주간에 벌어진 일들 뭘 기억합니까?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성탄절 저녁 한 6시쯤에 저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닭다리 5개를 먹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뭐 그렇게 기억이 많이 안 나요. 예. 맛있었다. 그렇지만 아마 이 닭다리 5개, 요즘에는 치킨을 한 마리를 다 시키지 않고 다리만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다리만 10개를 시킬 수가 있어서 제가 반절, 집에 가장이니까 제가 반절 5개를 먹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지만 이거 얼마까지 기억하겠습니까? 다 기억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다른 거 먹다가 옛날 먹은 거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은 한 1년을 사시다가 어느 경우에 몸살이 났다가 독감에 걸렸다가, 또는 예기치 못했던 약간 좀 뭐가 안 맞는 일들을 경험했다가, 우리가 뭐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내가 우산 들고 나갈 때는 비가 안 오고, 내가 우산 안 갖고 나가면 꼭 비가 와가지고 그 낭패를 경험하고, 이런 머피의 법칙들도 경험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1년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목자도 만나고 저렇게 동방박사도 만났던 그런 일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 라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의미심장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계시죠. 그게 계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신기해. 그래? 밥 한 번 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여관을 찾았는데 숙소가 없어서 이런 낭패를 경험했는데 그걸 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짜맞춰 보니까 이게 평범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짜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굳이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그저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은 내가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은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을 잘 편집하는 것을 천재적 편집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반대일 경우는 뭐겠어요? 둔재적 편집이겠죠. 나쁜 것만을 잘 편집하고 좋은 것들은 다 버리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죠. 반대해야 되죠. 좋은 것들을 잘 편집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날짜로 한 일간지에 나온 칼럼이 눈에 띄어서 좀 읽어봤어요. 한 해를 정리하며라고 하는 그런 칼럼인데 뒷부분의 내용이 마음에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라고 하는 그런 그 컬럼의 뒷부분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소설가이시더라고요. 언젠가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물건, 여러분 많죠. 언젠가 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그래서 안 버리고 악착같이 갖고 있었는데 근데 쓰지 않는 물건, 이것을 애써서 정리한다. 정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젠간 쓰겠지라고 갖고 있는 거를 정리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그릇 등을 치운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비워야 소중한 것들이 남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이걸 비워야지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막 섞여 있으면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덜 소중한 거는 자를 수 있는 천재적 편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을 채워간다는 건 다른 면에서는 공간을 잃는 것이다. 자꾸 채워놓기만 하면 정말 중요한 공간들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심리적 공간도 그렇다. 아무리 비좁은 곳이라고 해도 버리고 정리하면 새로운 공간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2025년 당신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희망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이러한 짧은 칼럼인데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2024년도와 이제 마지막 주 작별을 하고 다음 주는 새로운 해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공간으로 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하셔서 이 둔재적 편집이 아니고 천재적 편집을 잘 하셔서 감사거리를 마음에 새기시며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한 해를 기대하시며 이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